인터넷을 보니까 전에 아나운서에 썼던 지금 방송이죠. 백지연 씨가 스피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이 평신도들 자신을 포함해서 이 평신도들이 아주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참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아주 좀 쉽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인가요? 한 3주 정도 됐나?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많이 좀 어렵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내가 설교를 좀 나는 좀 쉽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좀 어려웠는가 보다. 그게 이제 강해로 그렇게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좀 이해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나 거기에 나타난 섭리나 그리고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뭐 저희들이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다 배우고 그렇게 알게 되지만 그걸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 듣고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또 설교자들도 똑똑하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처럼 사실 그러지만 또 목회자들도 사실은 그만큼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와 목회자 간에 사실은 성경만 가지고 설교만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서로 공통 분모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물론 이제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통하여지려면 소통이 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심.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도 그 설교가 진심 어린 설교, 진심된 설교다라고 하는 걸 성도들이 느끼게 되면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거기에서 통하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참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한데 우리는 단순히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공기를 울리는 파장. 제가 소리 내는 것이 공기를 울려서 여러분들의 귀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말을 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정말 이 나와 너, 우리 사이에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 묻어나오고 또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서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도 새롭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언어 생활, 우리들이 말하는 삶이 그게 우리들의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3절에 보면은 마치 연행일치를 명령하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아니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의미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선택해, 결정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 이 표준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나무는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갖다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열매는 뭐예요? 우리들의 말,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좋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어떻다는 거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쉽게 해서 우리 마음이 나빠. 그러면 사람은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나쁜 말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이 말의 관계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무하고 열매의 관계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이 말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뭐를 내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창고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고. 물건 모아두는데 그런 창고. 또 인간의 말을 창고에서 꺼낸 그런 물건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음식 쓰레기통에, 여러분들 집집마다 음식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음식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모아두는 그런 음식 쓰레기통에 온갖 음식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뭐 롯데호텔, 서울의 호텔 신라의 수석 조리사가 와가지고 그 음식 쓰레기를 꺼내서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그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이 만들어질까요? 아무리 수석 조리사라도 거기에 음식 쓰레기에서 몸에 좋고 맛있고 먹기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냉장고 안에 신선한 온갖 좋은 음식 재료들이 가득 채워 있을 때에 거기에서 바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비교의식이나 뭐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무슨 탐욕이나 또는 미움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들의 말이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늘 나쁜 말, 비판하는 말, 욕하는 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없겠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또 그런 행동을 하기를 참 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길들여보는 그런 해로 한번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 자주 보죠.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수시로 그렇게 영적인 거울을 우리 스스로에게 비추어서 혹여 내가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내가 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바뀌어지는 삶을,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런 말이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시간에 저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심판 때, 그때 심판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들의 겉모습이나 우리들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마지막 날에 심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행동에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들의 말을 통해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평가하실 때,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말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제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바알세불의 힘을, 즉 귀신, 마귀의 힘을 빌어서 저런 짓을 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야,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보이는 거, 아니 사람이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장님이 보게 하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귀머거리가 말을 듣게 할 수가 있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저건 분명히 마귀가 하는 거야. 저건 분명히 귀신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적대감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면서 비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평가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과 비난과 조롱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무엇을 들이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쏟아내 놓았었던 그 비난의 언어, 그 조롱의 말, 그걸 지금 증거로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10긴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뭘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평가할 때에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엇을 증거로 보시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평가는 정말 위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 사무엘이 예언하는 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예언하는 그 예언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는 게 헛되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그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의 말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다 현실이 되어졌다. 현실이 되어졌다.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은
자신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헛된 말, 그 헛된 말이 되지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 말에 대해서 이토록 칭찬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면 무엇을 하라고 그럽니까?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거는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말. 근데 사무엘처럼 우리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요. 은혜가 넘쳐. 은혜가 가득해.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건강하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강현 목사님께서 늘 우리 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신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하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늘 야단을 치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것, 나쁜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선한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한 것은 뭐예요? 뭐가 선한 거예요? 우리 말에서 뭐가 선한 거예요? 그래요. 너 잘 되라는 거, 너 건강하라. 아니,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앞에 안 보여도,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누군가를, 우리가 참, 이 사람들은 늘 그래요. 제3자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좋은 말보다는 씹는 걸 좋아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자고? 좋은 말을 해. 선한 말을 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나쁜 말을 상대방이 먼저 꺼내도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 기왕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자. 기왕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하자. 참, 이게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울 보듯이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 그래서 항상 늘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뭐 어떻게 실수했어요. 단순히 말 실수였다. 막 이렇게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나는 정말 나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게 아닙니다. 나는 참 말재주가 없어. 말재주.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도 있죠. 그냥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말재주가 없어서 나는 말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핑계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평가할 때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내뱉는 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축복해야 돼요. 축복. 자,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말해요. 자, 이제 뒤를 보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죠.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도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그래 너는 그렇게 선한 말을 했고 좋은 말을 했고 남들에게 복을 비는 말을 했으니 하나님도 나도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 그 두 번째는 뭐냐?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독소를 퍼부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악독한가를 이제 분명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나쁜 말들만 공격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셔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니 만일 누군가 어느 집을 약탈하려 한다면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을 약탈할 수 없다는 비유를 말씀해요. 자, 이 비유에서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집은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어둠의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려는 예수님의 공격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격, 빛의 세력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크리스찬과 안티 크리스찬들이 갈등하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그 전쟁으로 인한 영적 전쟁으로 인한 나타나는 증상은 뭐예요? 갈등. 반드시 갈등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요. 고민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미움, 시기, 질투, 탐욕, 다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현상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한가 나쁜가? 내가 말하는 것이 혹여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밉지만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원수같이 여기지만은 그를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하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 사탄이, 마귀가 가장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 사탄이, 마귀가 가장 점령하고 싶은 제 1순위 고지가 어디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지키시고 싶은 요새가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역시 마음이지요. 우리들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나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본인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여러분들 다 우리 경험에서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싫어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즐겁고 기쁩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나도 안 좋아.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덮어주고 축복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할 때? 내 마음도 기뻐지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마음으로부터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말미암고 비롯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늘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흘러 넘침으로 우리가 복주는,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의 역사로, 복의 열매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크리스탄 되어짐의 모습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악한 것들, 나쁜 것들 뽑아주시고 제거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늘 선한 것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큰 축복의 역사가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